자녀, 어떻게 양육할까?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모든 부모의 공통점이 있다. 우리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고 최고의 혜택을 주고 싶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의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는다. 그때 부모는 실망하거나 분노하고 좌절한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관한 책과 세미나, 프로그램도 많이 나온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7가지를 생각해본다. 첫째, 인격적으로 양육하라. 인격적인 양육이 인격자를 만든다. 오늘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다. 자녀들은 언제 노여워하나? 비인격적으로 대우받을 때이다. 어린아이도 인격을 침해받으면 분노한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모에게는 특징이 있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 또한 자녀를 정중하게 대한다. 그리고 자녀를 제대로 사랑한다. 정중하게 대우받은 자녀는 다른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고 사랑받은 자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 자녀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 둘째, 합리적인 대화로 양육하라. 모든 사람은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모르면 문제를 키우고 비극을 유발한다. 합리적인 대화는 인간관계, 비즈니스, 심지어 국제관계에도 요구된다. 떼쓰는 아이나 어떤 불만을 가진 자녀에게도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장난감을 사줄 수 없다면 왜 사줄 수 없는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왜 하면 안 되는지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사람은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행동이 바뀐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설득은 피할 수 없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푸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므로 자녀를 합리적인 대화로 양육하라. 셋째, 가르침으로 양육하라. 자녀는 하나부터 10까지 배워야 한다. 걸음마도 배워야 하고 칫솔질, 젓가락질도 배워야 한다. 성장에 따라 말하는 법이나 우정이나 사랑, 이성교제, 성생활, 증권, 경제, 법 다 배워야 한다. 사람은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죄를 짓는다. 무지는 죄이다. 문제는 성장하는 자녀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삶의 모든 분야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가르침으로 양육하라. 넷째, 격려로 양육하라. 오늘 말씀은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로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게 하는 것이다. 신고전주의 역사 화가 벤저민 웨스트는 어릴 적에 동생을 그린다며 집안을 물감으로 엉망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어지럽혀진 집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아이의 그림을 집어들고 감탄했다. 이것은 너의 동생 셀리를 그린 거구나. 그는 말한다. 엄마의 뽀뽀가 나를 화가가 되게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양이 차지 않아서 자꾸 지적하게 된다. 한 번의 부정적인 말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4번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 작은 칭찬이 많은 지적보다 더 효과적이다. 잘못을 지적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자녀를 격려로 양육할 것이다. 나의 자녀는 부모로부터 격려받고 있나, 낙심하고 있나? 자녀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 기대치가 높으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자꾸 다그치게 된다. 그리고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녀의 현재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칭찬해 주어라.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보스가 아니라 도우미이다. 자녀, 격려로 양육하라. 다섯째, 부모의 삶으로 양육하라. 부모의 성실한 삶 자체가 훌륭한 자녀 양육 방법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면서 배운다. 부모의 인격적인 삶을 보며 인격적인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부모의 실력 키우는 모습을 보며 자녀도 실력을 키운다. 부모의 성실한 신앙생활을 보며 본인도 성실한 신앙생활을 배운다.
특히 부모가 어렵고 힘들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양육도 없다. 우리 자녀들도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 그때 고난을 헤쳐나갔던 부모님의 모습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자녀, 부모의 성실한 삶으로 양육하라. 여섯째, 기도로 양육하라. 기도로도 자녀 양육이 가능하다. 기도의 능력 때문이다. 자녀는 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의 영향을 받게 해야 한다. 기도는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부모의 한계와 역부족을 채워준다. 어거스틴이 그랬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망나니 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었다. 역시 눈물의 기도가 있는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지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안심하라. 자녀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 특히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효과적이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혹은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줌으로 축복하라. 이미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일곱째, 하나님께 맡김으로 양육하라. C.S. 루이스는 자녀에게 두 아버지가 있는데 육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하늘의 아버지라고 한다. 그는 불같은 육적인 아버지를 10살 때 떠나서 사실상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육적인 아버지 역할을 대신함을 경험했다. 자녀의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정리하자면 자녀, 어떻게 양육할까? 인격적으로 양육하라. 합리적인 대화로 양육하라. 가르침으로 양육하라. 격려로 양육하라. 부모의 삶으로 양육하라. 기도로 양육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양육하라. 아멘.